이소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밀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는 그 근처에 사는 여우를 매우 미워해요. 왜냐하면 여우가 밀밭에 들어와서 해치고 다니므로 밀농사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이 여우를 미워하는데 어느 날 밀밭에 가다가 근처에 사는 이 여우를 잡았어. 그래서 그 여우를 동네에 끌고 와서는 동네 사람들의 댓글에요. 내가 이토록 미워하던 여우를 잡았습니다. 내 이놈 그냥 안 죽일 겁니다. 비참하게 고통을 겪다가 죽게 만들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농부를 말리고요. 여우도 생명인데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악한 일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막무가내요. 그리고는 여우를 어떻게 죽였냐면 꼬리에다가 기름 묻은 밧줄을 묶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기름 묻은 밧줄에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됐겠어? 그 타오르잖아. 그런 마지막에 그 여우가, 불붙은 여우가 산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 사람 밀밭으로 갔어. 그리고는 밀밭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 한 해 농사가 헛농사가 되어버리고 만 거야. 여러분들 이 우스비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자신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못해요.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큰 행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만큼 분명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콩 심은 데 뭐나요? 반드시 콩이 나서 콩을 거두게끔 되어 있어요. 팥 심은데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거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서 팥을 거두거나 팥 심은 데서 콩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심은 데도 거둬요.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뭘 거두게끔 되어 있어요.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거두는 축복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반면에 악한 못된 것을 많이 심으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못된 거, 안 좋은 걸 반드시 거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왜 점점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참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참 못되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겸손한 삶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는 못된 것을 심어놓고는 뭘 거두기를 원해요? 좋은 걸 거두기를 원해요. 조금 심어놓고는 많이 거두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 못된 심보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심은 대로 뭐해요? 거두는 게 삶의 이치예요. 여러분들, 불의한 삶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다르게 살아가는 나는 이런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또한 불의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도 하지 마. 저런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아가느냐고 낙담하고 실망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은 대로 어떻게 돼요? 거둘 날이 반드시 찾아와요. 원망할 것도 없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사람은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언제 심은 걸 거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심었던 걸 지금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직해야 돼. 여러분들, 오늘 내가 심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언젠가는 거두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심었다가 당장에 내일 거둔다고 한다면 좋지 못할 걸 심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장에 거둔다면 다 좋은 걸 심어요. 그렇잖아요. 선한 것을 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 선한 것이 당장에 거둬들여질까? 그러나 여러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시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못된 걸 심고 나쁜 걸 심고 조금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시차가 있어서. 여러분들, 농부들 보세요. 봄에 심으면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두든 아니면 5년 후가 되든 10년이 후가 되든 15년이 되든 심은 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거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 먹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고 못된 걸 심으면 못된 걸 거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행한 대로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얘기해요. 참고 견디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행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영예는 영 한없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축복 속에 살게 해주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예는 환난과 공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거둬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존중이 여김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높임받고 주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몸과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업신여김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다 떠나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함과 어둠과 혼돈과 공고함 속에서 참 힘들고 불행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세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성경에서 뭘로 표현을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잘못되면, 뿌리가 근본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면 그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하나님을 먼저 뭘 할 줄 알아요? 경외할 줄 알아요. 예전에는 참 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다 간직하고 살아갔어요. 참 요새 이걸 잃어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선생님 앞에 섰어요.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무슨 마음 때문에? 선생님 존경하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로 부르면 어땠어요? 이야, 선생님한테 갈 때보다 더 떨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교장 선생님 앞에 서요.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면 예 하고 따랐어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왕의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 어명이요.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백성들이 그 왕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까지 쭉 엎드리면서 왕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요. 다 이게 존경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존경심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나라의 왕이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중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경외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잃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잃고 업신여김에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자마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다 상실했을 때에 어떤 삶을 삽니까? 얼마나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잘못도 없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종국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신명기 16장 27절 28절 보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내가 보기에 복을 내리지만 너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불의한 삶을 산다면 내가 저주하고 심판하리. 복과 저주 중에 둘 중에 한 길을 너는 택하라.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제일 축복받은 인물을 한 사람을 두려고 하면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받은 게 아니야.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받은 게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요? 경외, 존중이 여길 줄, 존경할 줄을 알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해요. 너 지금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100세에 누구를 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27살 됐을 때 아직도 장가를 안 갔다는데 혼자 있을 때인데 그 아들을 뭘로 바치라 그래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듯이 네가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을 주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자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도 가지 않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고 황당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큰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을 합니다.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리고는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무로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을 알겠노라. 경외 나를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대신하여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충남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요? 존경할 줄 알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따르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 아들 이삭도 받고 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럼 없는 바르고 정직하고 신앙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인물을 두려고 하냐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참 그래, 나도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들 19절 20절 말씀 항상 암송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신앙 고백에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19절 20절 21절 오늘 읽은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기 봐요. 20절에서 고백해요.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살아생전에 요것만은 이루 수 없는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와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아.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존중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존귀케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나의 뭐다? 간절한 유일한 소망이고 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간절한 바람 뭡니까? 이것만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가 뭡니까? 내 인생의 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꿈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사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 없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게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여러분 봐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진실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바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얼마나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그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어둠은 빛을 사랑할까 싫어할까?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속에서 어둠은 자기의 잘못이 어떡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이 세상에 왔을 때 대접받았어요. 어둠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없이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멸시와 조롱을 받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은 이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말년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불의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어디에 갇혀요? 로마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그 불의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감옥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부자유한 것만이 아니고 외롭고 고독한 것만이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옵니까? 냄새나고 축축하고 지하가 묵게. 벌레는 어떻게 해요? 우글우글거리지요. 네? 냄새나지요. 여름은 덥지요. 겨울은 춥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뭘 구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은 결국엔 그 감옥에서 못 나오고 참수형으로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감을 해요. 뭘 구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21절. 참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봐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온 것처럼 전과 같이 지금 이 감옥의 상황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과 같이 지금도 어떻게 하여 담대하게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곳에서 죽어나가든 아니면 살든지 감옥에서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길 원합니다.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감옥에서 나가냐 못 나가냐 뭐 출세하냐 못하냐 잘 사 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주님을 존귀케 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번 주어진 삶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해답이 없이는 참된 삶이 뭔가요? 오늘날 왜 여러분 사람들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할 헛된 것에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사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유익된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슬프고 무섭고 두려워하고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유익되고 좋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삶을 마감하는 날,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상급을 받는 그 날이 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삶은 무슨 날이에요? 유익된 날이에요. 그러면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 중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삶을 마감하고 순교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멸류관 얻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내다봐야 돼. 왜 그냥 눈앞에 것만 보면서 아웅당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진실한 삶을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사는 길이. 어느 원숭이가 눈이 둘 달린 원숭이가 눈 하나만 사는 원숭이 살아가는 마을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눈 하나 있는 원숭이들이 눈 둘 가지고 있는 원숭이를 놀리더래요. 비웃고, 야 너는 왜 눈이 하나밖에 없냐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봐요. 누가 정상이야? 눈 둘이가 정상이야? 눈 하나가 정상이야? 둘이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원숭이들이 놀리 부르니까 자기가 비정상인 줄 알고 자기 눈 하나를 뽑았대. 그리고는 그들하고 어울려 살았대. 같은 토일과 돼가고. 여러분들 봐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버릇금으로 없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면 안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넌 뭘 꼭 그렇게 살아가냐? 비웃고 조롱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러고 앞뒤가 꽉 막혔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길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이거예요. 빌립보서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떡하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해주셔서 너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가장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요?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사세요. 그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면 핍박 없어요. 불이가 안 당해요. 사람들한테 잘한다 칭찬받지요. 인정받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 안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에 썩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세상 상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대요. 여러분들 마지못해 억지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요?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의 축복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종국에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귀함받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고난의 가치를 몰라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고난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요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사순절은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의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지키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삶 살아?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남은 시간만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해서 고난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에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예전에 심었던 거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심을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김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